자, 5월은 푸르른 날, 우리의 심령도 푸르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시 2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가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 27편의 말씀에 요약된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예요. 그래서 이 무죄한 자의 강구가 그 주제를 이루는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셔서,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죄면 나의 무죄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죄가 있다면 죄를 받겠죠. 자,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줄 것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삶에 의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호소할 때도 있고 막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직 내 편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기도 너 그렇게 했니? 알았다. 내 것만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라. 자, 그러면 나의 도움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27편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비탄시잖아요. 시편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시예요.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시인데, 우리가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기도에서 응답을 안 받은 기도가 없어요. 죽어서도 응답받은 자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입니다. 자, 이 자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이 다 따라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번 이상의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 뮬러는 고아 사업을 했어요. 고아들. 그래서 이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아의 아버지 막 없을 때 이 스토리를 다 찾아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바로 그 목사이십니다. 자, 청소년 시절에 이 사람의 그 흔적을 보면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는 불황자였었어요. 동네에서는 불황자요. 아버지 돈도 훔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아주 그냥 뭐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경찰서도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불황자였습니다. 자기 집처럼 사용하자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범죄를 하다 보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조지 뮬러가 동네 목사님한테 가요.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 상담 좀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좀 상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변화시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이 조지! 딱 얘기하면서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쳐지겠냐? 너가 나한테 지금 상담하는 이 얘기는 너의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고치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한 번 택하지 않니? 그러면 너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지금에 의해서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또 나쁜 짓 하고 왔다고 해서라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라. 나는 하나님의 그 뿌리를, 하나님의 발목을 잡을 거야. 계속 떨어지는 그 은혜자에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한번 택한 자냐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인하여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목사님이 힘을 싹 불어넣어 주셨어요. 회초리 들었어요? 에라이 너 맨날 하는 말 안 듣고 너 왜 이래? 인간은 막 그럴 수 있지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 말썽 피우고 교도소를 밥 먹듯이 다니는 그런 아들에게 끝까지 힘을 줍니다. 실망하지 마라. 끝까지 붙들어라. 바로 이 말씀을 인하여 변화받은 게 조지 뮬러예요. 여러분 죄 짓고 우리 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가서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이 서록서록 나요. 말씀은 밑에 척척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쟁여뒀던 보관 저축한 거죠. 말씀 저축은행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은혜가 된 자다.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된다.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해결되는 그 방안책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방안책을 찾을 때 보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나와. 여러 가지를 막 찾다 보잖아요. 이것도 조언도 들어보고 저것도 조언도 들어보고 야 어느 변호사가 좋대 그러면 이 변호사 아니면 여기에 변리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봅니다. 자,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이것은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안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막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찾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이미 사건은 터져요. 찾는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안 좋다. 고민하는 동안에 이미 해결해보고 위기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조언은 필요한 곳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좋다입니다. 완전히 내가 필요한 곳을 찾으러 갈 때는 여러 군데 찾지 마세요. 딱 한 군데 가서 필요한 것을 받고 뭐고 없다 하고 전진하십시오. 자,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 경우가 어디에다 해당이 되냐면 믿는 자들, 신자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온다는 자들. 자, 신자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아니면은 소망이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걸치고 저거 걸치고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고 그러죠. 세상 것도 걸치고 이것도요. 한번 걸어보세요.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이렇게 벌리고 걸어보세요. 빨리 걸어지나. 다리를 딱 붙이고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야지 양다리를 주고 아장아장 엉덩이 쭉 빼고 걸어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소망이 있게 살든지 아니면 소망이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지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전달하죠. 내 자신을 믿는 건 최고의 어리석음이다. 그냥 하세요. 자, 배고프면은 먹으세요. 돈 아끼지 말고. 요즘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뭐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그러니 한 번 사면 돈 10,000원은 돈도 아니에요. 빵 한 조각 그것도 10,000원 돈이에요. 8,000원, 9,000원. 근데 꼬르락 대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드시고 사 드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1절 27편에 1,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추적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시든 나의 구원자가 나를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라. 내 아들이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끔 강제로 막 앉히잖아요. 교회 나오시오. 말씀 들으시오. 맨 처음에는 강제로. 어딜 가, 못 가. 일도 못 가. 하나님 은혜부터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 나가야 되고 나 일해야 되는데 왜 여기를 자꾸 교회를 주일날은 일하지도 말고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강제로 앉혀놨어. 이런 거 어때요? 그럴 때 부닥칠 때 마음이 힘들죠? 난 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오라고 요번 주 한 주만 좀 빠지면 어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막 나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빠뜨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그러는데 하고 요렇게 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말씀 앞에는 강제로라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서 다윗의 인생 항로를 보면은 항상 주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등대가 되어서 안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도 주님만 바라보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쫙 빛으로 인생 항로를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왜 다윗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만 하면은 다른 데 볼 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다윗은 오직 이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에 고정이 딱 돼 있었습니다. 어디도 안 봐, 옆에도 안 봤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따랐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4, 5, 6절 볼까요? 4, 5, 6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나는 그 보호를 받으며 내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함에 있겠노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다 이제 후배가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며칠 전에 후배를 만나러 갔더니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집에 언니네 집에서만 자면은 잠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집이면 잠이 안 왔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니까 잠을 잘 잔 거야.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교회 안집에 살고 있습니다. 난 여태까지 쭉 보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와서 보니까 난 매일 교회에서 잤어요. 나는 집에서도 쫓겨나면서 자는 곳이 교회 의자, 교회 유아실. 여태까지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도 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배가 고파도 편했고. 왜? 꼭 그때마다 밥 사주러 누가 온다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 쩔룩 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안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매번 이랬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오늘의 기도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집에 살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눈뜨기라면 하나님 집이니까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살아왔던 이 세월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험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면 안전하다. 아멘. 주님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아주 공의와 정의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은혜인 거예요. 평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살다 보면 틈타고 막 와요. 그 순간에도 가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도 믿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매일 두드리면서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매일 은혜로운 응답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자,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두들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단호히 두들겨야 돼요. 그냥 뭐 톡톡 심심하면 가서 놓고 땅땅땅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은혜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드리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더라. 기도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뭐 있어요? 우리는 뭐 없으니까 와서 맨날 빈손으로 달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선하신 응답에 어떻게 하냐?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막 기도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돌아갈 때 어떻게 가요? 인상 쓰고 왔다가 울며 왔다가 실컷 울다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채워서 웃으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손에는 예수가 담겨 있다. 그 심령에는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본문 27편의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어떻게 됐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 내 형제 자매는 나를 버렸지만 부하가 우리 하나님 갔더니 엉엉 울면서 갔더니 나를 받아주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야 몰라. 야 속속이고 야 가가가 야 돈도 왜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 우린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다 버렸지만 아버지 돈 10만 원만 달라 그랬더니 야 하고 인형 끌어 전화 막 끊지를 않나. 아버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주의 도를 나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얼른 나오잖아요. 너무 잘해주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에게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아버지 거기서 나를 벗어나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더니 그 보니까 천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천사의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까지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인지 아세요? 뭐 우리가 만들어내나요? 자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보세요. 91편 11절과 12절에 아니 어쩜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니까 발도 발끝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그랬어요. 91편 11절에서 12절 봅시다. 합독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주 빨간 줄 짝짝 꺼놓으세요.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치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혹시나 뭐 다칠까봐.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오버해서 탈이야. 근데 하나님은 매질할 때 매질하세요. 자기 자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 너는 내 것이라. 내 방법대로만 살아야 되느니라. 우린 이러거든요. 자, 내추 헨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할 시기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할 시기에 지금 현실 때문에 오는 유혹, 그 유혹이 때로는 너무 강하여서, 지금 유혹이 너무 강한 거, 현실의 유혹이 미래에 대한 의무와 그 관심을 무시하게 되는 수가 있음을 명심해라 이랬어요. 그 미래는 왜 우리는 영원한 삶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지금 현실의 직시에서 이런 유혹에 너무 강하니까 미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가는 것,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라. 우리는 미래를 지켜야 될 의무와 관심이 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아주 이거는 한치의 티끌도 없어요. 이거는 뭐 타협도 없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주일날 오는 유혹, 이번엔 무조건 해야 돼 하고 또 빠졌었죠. 뭘 무조건 해야 돼? 내 생각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무조건 하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들은 주의 날은 나와 함께 주의 날을 지켜라 이러셨거든요. 명령이에요. 명령. 지켜라예요. 그냥 한번 먹어 없이 하나님 뒤를 쫓아오세요. 붙여차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주 전적이에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필히 신앙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 가세요. 가다 보면 그 미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 27편 본문장에 12절 13절 자 합독합시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큰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굽더라도 기다려보세요. 큰 은혜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받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 그곳에 복이 가득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믿음의 복인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인내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있어야만이 믿고 전진하며. 그래서 시 27편 14절에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반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일에 대한 성사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 이 일을 원합니다.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정답 나왔잖아요. 정답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미래도 책임지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미래의 길에 이 길을 안 열어줘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를 기다리는 기대, 이 인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인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저도 내 나름대로 인내를 하면서 왔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아, 매일이 기쁜 거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막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한 기쁨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복되고 복된 믿음의 복을 또 주신 거예요. 아주 뭐 믿음.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불의적인 거 아니 믿음이 없는 소리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부악 나와요. 전투사가 되는 거예요. 전투 모드가 돼가지고 이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또 딱딱합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시험거리는 다 줘. 뭐 이렇게 좀 이 조지 뮬러 만난 목사처럼 걱정하지 마, 너 낭망하지 마, 이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딱 느껴가는데 저는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가 성도가 시험이 들던지 말던지 따다다 치고 하지 말라고요 또 이러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고 어떻게 나만 기쁘게 하는 건가? 주체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적이 많은데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나에게는 뭐가 나왔더니 그 복된 소망, 기쁨을 낳았더라고요. 아멘. 그거 오십시오. 그 안타까우니까 그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또 성도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젊으면 여유 두고 그래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러겠지만 나이도 이제 많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동안 살면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후다닥 와야지. 저는 그것입니다. 후다닥 내 나이를 생각하고 시간이 별로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준이가 손잡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합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이제 이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저는 뭐예요? 수백억을 준다 해도 저는 예수하고 안 바꿔요. 이 기쁨과 안 바꿔요. 저는 유혹이 안 넘어가요. 이제 유혹에 대한 그 시험이 다 끝났어요. 대단하게 왔었죠. 이 교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지키려는 또 목사로서는 그 지키려는 또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물질은 안 떨어지는데 물질이 뭐냐? 그 협박이 와요. 그래서 나는 응답받 돈 숫자만 계산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돈 얼마 주셔야만 이거 교회를 지킵니다 했더니 딱 그 돈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딱 그 돈의 숫자는 맞는데 내용은 이단과의 협약이야. 이단에게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확 맛이 가시는 거야, 내 가슴에서. 확 성령이 꺼져가는 것 같은 거야. 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돈으로 만든 게. 그랬더니, 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단한테 교회까지 팔아가며 돈 주리?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확 닿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이 창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능력이 없어서 비리 돈을 쓰며 또 뭐 이단하고 합작해서 이단 돈을 쓰며 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단도 휘어졌습니다. 걔네들은 이미 이단이기 때문에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면 계속 나에게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그 시험이 한번 통과가 됐어요. 절대 안 무너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에 주는 것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수백억의 유혹이라도 안 받고. 여러분 100억 준다는데 안 가요? 야, 너 주일날 하루만 일하면 100억이야. 100억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한 1억이야. 이래봐요. 한 5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뭐 일 안 가요? 여러분 다 가요?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누가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가. 500만 줘도 가. 아니 100만 원만 줘도 가. 그리고 주일날 빠져. 오늘 하루쯤은. 절대 그런 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선 위주로 갔을 때 그 물질에 따라 있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유혹돼, 그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도 옵니다. 너가 믿음의 테스트예요. 모든 걸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로 너가 나를 따르느냐 아니냐 이거 한번 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그랬어요. 무슨 돈이 있어야 다니지. 뭔 소리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지같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밥도 사 먹지 못하고 맨날 배고파서 누가 밥 안 사주나 이 쳐다보는 눈길이 됐는데 내가 이제 막 그리고 막 성질도 부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소리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위주로 먼저 살려면 그 다음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되 그 마음을 드리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예요. 한번 행해 봅시다.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은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 누구를 통해서 나는 저 허집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가요. 엉뚱한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 아들아. 그것이 아니다 딸아. 그저 엉뚱한 자를 보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우리는 뭐 한다? 기다린다.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은 어떤 것이 와도 안 바꾼다요. 바로 이 기쁨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나한테 먹으려면 니네들이 벌써 다 먹었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뭐하는데 일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미 뺑뺑 돌고 도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연약한 말인 거 모든 게 다 좋고 아쉽고 하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일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도 뭐 건설 뭐 일한다고 뭐 이렇게 왔어요. 영등포에 건물 짓는 거래요. 근데 건물 짓는 거 건설사들이 다 좋으면 다 했지. 왜 목사인 나한테 옵니까? 대단해도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도 겪어보니까 그냥 이메일로 보내보세요 하지만 안 오잖아요. 안 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온 전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그뿐이 없어요. 주님만이 살 길이에요. 자,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그것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 있어요? 말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 읽는 걸 놓치지 마세요. 한 절 한 절이라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죄인이 죽기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두려움 없이 무덤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두렵다는 소리들을 합니다. 무섭고 떨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을 때도 기뻐요. 왜? 예수 곁에 가잖아. 그 좋은데 아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 너무 좋죠. 이 땅에 살 때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가는 길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며 먼저 구하며 살 때 우리의 부수적인 모든 삶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 우리가 부르짖을게 다윗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응답받고 외쳤습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며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매일을 걸어갈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시며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